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라틴어로 persona non grata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어로는 번역한다면 persona no bienvenida, 즉 좋아하지 않는 인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페르소나 노 비엔베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것이 외교적인 용어가 되어서 외교상 기피하는 인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페르소나 논 그라타, 회피하고 싶은 인물들, 좋아할 수 없는 인물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종이 어떠하든 만약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유대인은 결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마음속의 차별, 증오,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린 저번 주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동일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할례나 의식이나 절기조차도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의 초점이 좀 바뀌어서 저번 주에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을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바울이 안디옥교에 와서 베드로가 안디옥교에 와서 바울을 만나는 그러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부터가 굉장히
긴장감이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의 목회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의 회고록에 의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했다, 말 그대로 혼냈다 그럽니다. 몰래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1절에 보니까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14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 앞에서 내가 그랬다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바울과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긴장된 모습, 갈등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아멘. 12절을 보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식사를 하다 말고 떠난 것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거꾸로 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고 간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오히려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컴퓨터를 눌러주시면, 그 당시 탈무드에 보면 비유대인과 식사는 무엇과 식사하는 것 같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로에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식사하는 것은 개와 돼지와 닭과 밥 먹는 것과 똑같다. 엄청난 시선의 차이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베드로에게 대해서 너가 밥을 안 먹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러한 시각은 특별히 강성적인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대 땅도 들어가지 않고 비유대인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전에는 비유대인과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유대인과 비유대인과 밥을 먹는데, 마침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크리스찬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다는 할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듣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했더라? 마음에 무엇을 했더라고요? 두려워했더라고 그러죠.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먹다가 떠납니다. 식사를 다 하고 떠난 게 아니고요. 밥을 먹다가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워하여 떠납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단순히 저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불경건한 그런 동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러한 동물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나? 하지 말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안 먹겠습니다. 그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것을 이것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억지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처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나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를 왜 불렀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신약성경 20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3년을 동행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도, 부활의 장면을 목격해도, 심지어는 주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바라봤어도 유대인인 그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함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음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노라. 그 일 사건 후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베드로를 삥 둘러싸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지도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지도자를 가운데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의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사건은 지도자인 베드로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엄청난 곤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흑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알려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그들로 인해서 곤란을 당했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비난받을 수 있다는 생각. 사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비난을 받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았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자기 교회 성도가 오는데 마음속에 두려 도망을 갑니다.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변심했다거나 복음에 대해서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 자리를 떠야겠다. 자기가 뜸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니까 누구도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눈치를 보면서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일어나니까 또 누구도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인 바나바도 일어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 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종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메사가 있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누가 온다고 지금 준비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오는 겁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석제자, 예루살렘의 지도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커다란 잔치를 벌였어요. 그 안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흑인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절부절을 하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용히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사라져요. 바나바도 사라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았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남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주님을 봤던 그 베드로, 그 유대인, 그 사도가 와서 우리를 형제로 맞이하는구나. 우리도 함께 밥을 먹으면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 주님을 봤던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들러서 우리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를 형제로 맞아주었어. 역시 주님의 능력은 대단해. 주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로마 사람도 없고 헬라 사람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도 없고 노인도 없고 어린이도 없어. 우리는 하나야.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도망치듯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도 도망갑니다. 자기의 목사인 바나바도 도망을 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실망감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착각했어.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어. 우리만 사랑한 거네. 우리만 사랑한 거네.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압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들어가고요, 눈물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좋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떴는데 그의 위선이 전염이 되어집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바나바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과 자기들이 분열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였던 바울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 시각에서는 바울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겠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면요,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 불가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사도 중에 사도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사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사실 겸상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생각에서는 좀 무리하고 버릇없어 보이고, 그러면 될까? 신앙인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무리한 것도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한번 눌러주세요. 14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스페인어로 얘기한다면 no andaban rectamente conforme a la verdad del evangelio. 이걸 직역하면 당신은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동을 하였던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죠. 체면에 DNA가 있어서 여기서 태어난 청년들도 체면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정중히 하며 미소를 띠며 인사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체면 문화가 깊게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슬퍼도 기쁜 척,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들과 슬픔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틀리다, 맞다, 다르다, 얼굴에 미소를 띠지만 정중히 예의를 지키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나눌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인사를 나누지만 친구가 되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낼 생각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갖고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얼굴을 마주치지 그 외에는 연락이나 교제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15절 16절은 그런 베드로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역체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당신은 죄를 졌어, 당신은 히포크리트다, 위선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윽박지르듯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당신도 다 법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베드로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책망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고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부요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그 말이 맞아서 화가 납니다. 차라리 안 맞으면 화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말을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의 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요, 사람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참 신기하죠. 16절, 이 16절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 설교를 나눴을 때 어떤 분은 그 설교로 진짜 은혜를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의미로 은혜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아, 이제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이 동할 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그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의로워질 수가 없더라. 사도 바울은 의무적으로 했고 책임적으로 했고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죄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주일은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교회 안 나가면 주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그냥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봉사를 더해서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빠졌다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그런 두려움에 책임감과 의무의 신앙생활이 많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괜찮은 거구나. 한 번, 두 번. 그 두려움을 가져간 그 빈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채워졌는지 아세요? 담대함이 채워졌습니다. 담대하게 예배를 안 나오고, 담대하게 봉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다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동기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동기로 해야 됩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우리는 의무로 나왔고 강제로 나왔고 뭔가 안 하면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는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의무로 나왔습니까? 책임감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안 나오면 민망해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심을 받았다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지 너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못했고 바울도 그러지 못했고 이 앞에 있는 저도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어깨에 누워 있는 엄청난 십자가를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마음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임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상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